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잠언서 19장 27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많은 교훈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그 나름대로 교훈인 듯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이 말하는 그럴듯해 보이는 가르침 혹은 풍조, 또 문화, 또 지식, 심지어 과학까지도 지식의 말씀, 참된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라면 그런 교훈을 듣지 말라,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나 어른들에게 잘못된 정보들을 교훈이란 이름으로 계속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에 도움을 받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힘 혹은 권력 혹은 재력을 가지거나 획득할 기회를 선점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특별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AI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손쉽게 습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거기에는 잘못된 지식,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지식, 올바르지 않는 지식, 말 그대로 지식의 말씀, 참된 지식이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그러한 교훈들이 많아졌습니다. 가령 인권이 소중하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배척하려는 교묘한 사단의 술수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그래서 인권을 강조하는 동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신권, 하나님의 의지가 사람들의 생각보다 약화되거나 동일화되어질 여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내 생각도 중요하고, 하나님 생각도 의미가 있겠지만 사람들의 생각도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리, 신권보다 사람의 권리, 인권을 더 의미 있게 여기게 되어질 여지 말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교훈이 되어서 왜 남자와 여자가 있느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중성도 있고 수많은 젠더들이 있는데 왜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만 두느냐, 그것은 무언가 인권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 왜 남자와 여자만 결혼해야 되냐, 남자가 결혼하면 안 되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안 되냐? 설령 너는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도 꽤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들이 그럴 수 있도록 법도 잘 만들어주고 그래야지. 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고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을 극렬하게 저항하느냐? 인권이 없는 것 아니냐? 사람이 인권이 있어야지, 이러면서 인권이라고 한 교훈을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은 지식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며 너희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가정과 결혼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번성하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은 게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느냐? 나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성을 남자에서 여자로, 여자에서 남자로 바꾸겠다. 백날 바꿔봐야 염색체 XXXY가 변하지 않지요. 뭐 겉모습이야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바뀌지가 않지만은, 여튼간에 나는 겉모습이라도 내 마음대로 바꾸겠다. 왜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하느냐?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느냐? 남자와 여자 왜 하나님 당신이 정하냐? 내가 마음대로 정하겠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권리를 인정해 줘라. 그래서 인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바른 지식을 떠나게 하는 그런 교훈을 듣지 말라. 듣는 것도 별로 안 좋지만 우리 듣는다는 게 듣고 실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는 것조차도, 심지어 듣고 실행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다운 일이 아니다. 불행하게도, 참 불행하게도 이 시대가 잘못된 가르침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페미니즘을 비롯해서 거기에 뭐 엄청난 진보와 개혁과 인권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헛된 교훈들, 헛된 철학들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같이 직장 다니고 같이 학교 다니고 또 같이 밥 먹고 그래도 세상의 교훈을 가진 사람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냥 월화수목금토 같이 살다가 그 사람들은 일요일 날 낮잠 자거나 등산 가거나 낚시 가고 우리들은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불신자와 결혼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나 사랑해, 나도 자기 사랑해. 그래서 연모의 감정이 있을 때는 뭐 불신자나 기독교인이나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다른 세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강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성도는 세상의 교훈을 다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독 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에 학교에서 배워야 할 몇 가지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선생님을 대하고 학생을 대하는 방법들도 필요하다. 그것을 엄마 아빠가 가르치면 좋겠지만 엄마 아빠는 그 분야에도 전문가도 아니고 또 엄마 아빠는 직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너를 학교에 보내서 학교의 선생님과 또 여러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인간 사이의 방법을 배우도록 학교를 보내지만, 그렇지만 학교나 선생님이 가르치는 모든 진리가 성경의 진리와 동일한 것은 아니란다. 그래서 세상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고 마치 그것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얘야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진화시킨 것이 저 아메바에서 지렁이에서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시킨 것이 아니고 각기 그 종류대로 늑대는 늑대, 호랑이는 호랑이, 사람은 사람, 짐승은 짐승, 하나님이 각기 그 주체대로 만드셨단다. 진화론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옳지 않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단다. 학교에서 동성애가 인권인 것처럼 가르치지만은 얘야 사실은 옳은 것이 아니란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신앙의 근거에서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부모가 그리고 교회가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 총무 우리 해림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각 가정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 세상의 모든 교훈이 다 들어야 할 진리가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무슨 착한 사람이라고 세상의 모든 정보가 다 유익하다고 들으셔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자 날주 골로새서 2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골로새서 2장입니다. 8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구약 잠언서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신약 성경에서 당신의 종 바울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 그리고 너희 자녀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오늘 성경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가르침 안에 속임수가 있다는 것을, 혹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별의별 철학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정말요, 문화에도 예술에도 국문학에도 영문학에도 역사학에도 다 헛된 속임수가 있습니다. 역사 같은 것도 있지만은 그 역사를 보는 사람에 따라서 서로 다릅니다. 전혀 다르지요. 요즘 방송을 보니까 서로 다른 역사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짝이는 것이 다 보석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해변가에 가면 햇볕이 내리쬐을 때 모래가 햇볕에 이렇게 반짝반짝, 규사가 좀 들어서 그렇겠지만 반짝반짝 하잖아요. 반짝이는 게 다 금은 보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무언가 도전해오는 그 속삭임들을 다 받지 않는 족속들입니다. 우린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 없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족속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심을 다해서 말해봐야 그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세상에서 온갖 철학들, 논리들, 사상들,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드는 도출된 여러 가지 그런 일반 상식이라는 것들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운 모래를, 또 고운 가루를 하겠어요. 채로 걸리듯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받지 않습니다. 거긴 돌멩이도 있고 독소도 있고 나도 내 아이도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드는 속임수 트릭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채를 가지고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 앞에서 네 말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진 않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세상을 사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로 너와 너희 자녀와 너희 교회와 너희 남은 인생이 흔들리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4월이 시작됩니다. 핸드폰에서, 유튜브에서, 인터넷에서, 사람들로부터, 텔레비전에서, 뉴스에서 별의별 소식들이 내 안에 나를 장악하려고 내 정신과 내 말투를, 내가 바라보는 미래를 대하는 태도들을, 내 비전을, 내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흔들려고, 혹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우려고 많이 나에게, 내 후손들에게,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올 텐데, 주님, 이 4월에는 그런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를
분별해내고 바른 진리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자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출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편입니다.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4월 1일 첫날 4월이라는 관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시편 150편의 그 광활한 영광의 성경으로 들어가는 시편의 대문이죠. 1절부터 3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 어리석은 인생,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60이 넘었는데도 90이 다 됐는데도 이제 빛나는 가장 머리가 반짝반짝거리고 있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인데도 그렇게 바른 진리로 완전 빛이 날 만한 그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헛된 철학과 되도 않는 이상한 교훈들, 그리고 사단이 거기에서 혀를 날렁거리는 거짓된 속임수에 의해서 헛된 욕망, 야망, 침체, 절망 이런 것들이 막 밀려와서 헛된 지식에 빠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 거의 30명 남짓이 자살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입니다. 1위. 그러나 물론 65세 이상이 1위입니다. 그 연배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50대, 40대 남자 여자 가리지 않는데 20대, 10대는 사망률이 교통사고가 제일 많고 뭐 병도 있지만은 뭐 자살도 몇 분 있지. 20대는 압도적으로 사망의 원인 중에 앞선 순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1년에 수만 명의 대한민국 사람이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다. 왜 끊겠습니까? 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질병의 아픔 때문에, 또는 마음의 아픔 때문에.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마음의 아픔과 질병이 같이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마음의 아픔, 거기에는 뭐 재정적인 어떤 인간적인 아픔 이런 것들 있죠.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목숨을 스스로 끊어야 되겠다. 그것도 결정이지 않습니까? 그 결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손가락이 결정하는 겁니까? 발가락이 결정합니까? 신장, 간, 폐가 결정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결정합니다. 오늘 죽어야 되겠다. 그럼 그 생각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헛된 정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너 불행하다. 그러니까 넌 죽어야 된다. 너는 길이 없다. 너는 죽어야 되겠다. 너는 배신을 당했다. 넌 죽어야 된다. 넌 돈이 없어. 넌 죽어야 된다. 이렇게 뭐 돈이 없는 거지, 병이 든 거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거지. 그게 죽어야 되겠다는 교훈 철학으로 어떻게 연결게 된 것입니까? 헛된 교훈이 이 사람을 장악한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을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진 것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극단적인 결정을 하겠습니까? 참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결정을 부추기는 헛된 철학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넌 죽어야 돼. 그러니까 난 죽어야 돼. 난 길이 없어. 혹은 뭐 죽음으로 원수를 갚겠다. 여튼 간에 뭐가 됐든지 간에 헛된 철학과 교훈이 그 사람을 장악한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시험에 연속해서 낙방해서 좌절합니다. 시험에 낙방하는 것과 좌절하는 것 사이에 상관관계가
일부분 있을 듯 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뭐 9번인가 시험 떨어졌다면서요. 떨어졌던가 뭐 9번 붙었다던가 여튼 간에요. 나는 대통령은 그거로도 꽤 큰 기여를 한 것 같아요. 재수생들에게 뭐 구수도 하는데 뭐 이렇게 여튼 간에. 그렇지만 여러 번 낙방과 낙심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 상관관계가 뭐냐면 헛된 철학과 교훈입니다. 나는 안 될 인간이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9보 좀 떨어져야지 대통령이라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는 오늘도 헛된 철학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철학에 근거해서 막 사람들하고 싸웁니다. 왜? 이런 일은 저 사람하고 싸워야 돼. 왜? 헛된 철학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날 무시하지 않아. 헛된 교훈이 들어온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주일날 성경 들고 교회만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머리끝에서 저 죽어 도착할 영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른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가르치는 것을 다 받지 않습니다. 우리 요셉 총무에서 계속 가르치는 게 그것입니다. 세상이 하자는 대로 우리는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하자고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 같은 논리로 돈 벌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돈을 벌고 쓰는 사람입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극기나 너희들만이 고통의 길이 아니고 너희들이 행복한, 이 세상 사람들의 헛된 철학과 지식, 이런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너희들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1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 사람들, 이 복 없는 사람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들의 자리,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가 자기들을 성공시킨다는 가르침에 경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이 사람이 앉는 이유는 이 땅을 살면서 그런 권모와 술수를 학교에서, 삶에서, 부모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눈치로, 텔레비전에서, 인터넷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들은 더 잘 될 줄 알고, 그래서 악인의 꾀를 세상의 철학과 교훈 잘 섞어서 자기의 지식의 창고에 잘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야지 성공해. 그런데 성경은 그들은 복 없는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단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복 있는 4월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유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세상의 교훈에 빠진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인가? 2절을 읽습니다. 2절 시작. 오직, 할렐루야, 여호와의 율법,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초등학생만 돼도 이게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 압니다.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교훈에 의해서 삶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삶을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증하셨습니다. 뭐 시덥잖은 사람이 보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보증하셨습니다. 나 야훼의 이름을 걸고 네 목회를 복되게 해줄게, 김영우. 그러니까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내가 네를 복된 60살에 앉혀놓을게. 너를 복된 90에 앉혀. 90까지 살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69에 돌아가셔가지고 다행히 우리 형이 이제 80까지 살고 있으니까 잘은 모르겠어요. 몇 살이 될지 모르지만 복 있는 목회는 말씀과 함께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이 개발하고 발견한 이상한 교훈과 철학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무식하게 볼지는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 안에 길과 지혜와 명철과 행복의 길이 믿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늘 성경 읽는 걸 즐거워하고, 마치 애인 만나듯이 아침에 날조를 펴는 걸 즐거워하고.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종로에 있는 옥인교회를 갔습니다. 사실 제가 잘 모릅니다. 현 담임 목사님보다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 차라리 더 잘 알 만큼 큰 어른이셨고 또 유수한 교회고, 장세동 씨가 다녔다고 해서 유명한 교회 있지 않습니까? 왜? 청와대 앞에 있는 교회. 그래서 목사님은 제가 못 간다고 했는데 저 목사님 자꾸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이제 몇 개월 만에 이제 가게 됐어, 이제 지난주일에. 근데 저를 왜 불렀나 그러니까 제가 총회 때 이제 같은 호텔에 있었는데 제가 저녁에 이제 운동한다고 이제 추리닝 입고 이렇게 밖에 이렇게 나오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호텔의 대부분이 이제 그 총회 목사님들이셔서 그냥 습관적으로 안녕하십니까 하고 유리창을 보고 있는데 김영우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시냐 그러니까 우리 호주에 있는 홍상은 목사님 사모님, 박진순 사모님의 아버님이 그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돌아갔을 때 저도 갔었는데 그때 목사 서로 기억을 해서 인사를 하고 하는데 저는 잊어버렸는데 그날 운동을 하는 1시간 동안 제가 59분 동안 날줄을 이야기했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1년 전이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목사님이 엘리베이터 가면서 같이 이제 그때 울산이었는데 한 바퀴 이렇게 이제 한 바퀴 또 이렇게 뭐 한 바퀴 돌 1시간 좀 돌다가 또 뭐 그랬겠죠. 1시간 운동할 겸. 그런데 1시간 동안 걸으면서 59분 동안 제가 로버트 머리 맥체인 성경 읽기표 그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저는 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 늘 제가 하는 게 그런 거였겠죠. 그런데 목사님이 총회를 마치고 오셔서 그때부터 본인이 이 날조책은 없으니까 로버트 머리 맥체인 읽기표로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거로 설교를 하면서 본인과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온 교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불렀다는 거예요. 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목사가 이게 참 남의 말 잘 안, 목사는 남의 말 잘 안 듣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래서 존경한다고 하면서 교제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제 설교를 기다립니다. 거기도 이제 19년인가 이렇게 오래되셨던데 여러분, 말씀은요 목회자든 성도든 우리의 손자 손녀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성경이 말하니까 뭐라고요? 복을 원한다면, 행복을 원한다면, 로이 존스 목사님 설교인데 행복을 원한다면 성경 앞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89번, 사람은 어떻게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가? 하나님은 성경의 낭독,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 성경 낭독, 성경 읽기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한다고 믿으면 아멘 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의 결론은 결국 이렇게 됩니다. 죽지 마요. 함부로 낙심하지도 마요. 함부로 절망과 포기하지도 마요. 여러분이 헛된 교훈과 세상 철학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짜 철학, 진짜 교훈, 진짜 생명의 진리를 발견하기를 소망하며 겸손하고 성실하게 날조 앞에, 성경 앞에, 설교 앞에 선다면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3절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의 말씀, 그거에 의해서 결정하려고 안 하고 자꾸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뭐 신문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 최악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뭐 재능이고 재주고 뭐 정보에 민감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뻔합니다. 그들의 길이 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하는 족속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행복해야 되니까. 목사가 행복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야 안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죽을 텐데 그 침상에서 행복해야 안 되겠습니까? 육신이 늙는 것을 못 막잖아요. 어떻게 막겠어요? 혈관도 늙고 피도 늙고 신장, 심장, 폐, 간 다 늙을 테니까. 이마도 늙고 주름도 다 늙고. 그래서 지금 못 걸어다니는 것처럼, 지금 걸어다니는 것처럼 못 걸을 텐데 다리 근육이나 뼈가 이제 못 걸어. 그때도 껍데기는 그래도 우리 영혼은 생명의 진리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행복한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리스도인만이 누리는 행복한 임종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평생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 여호와가 너의 인생을 풍성하게 해 주겠노라 그러셨습니다. 왜 성경을 안 읽으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날조를 안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종일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성경을 안 읽지? 왜 나는 설교를 중심으로 안 살아가는 거지? 이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끄는 최고의 정보라고 믿지 않지? 어떻게 할까? 세상 요령과 진실인지도 모를 어설픈 세상 소리에 쉽게 마음이 동하고 쉽게 마음이 낙심하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기쁘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죄송해서 가슴 철렁하고 그런 건 별로 없고, 사람들 말 듣고 막 뭐 띄워주는 소리 들으면 막 기뻐하고, 또 누가 좀 뭐라 그랬다 그러면 또 절망하고,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4월 한 달 동안 자기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헛된 세상 철학, 뭐 자기들이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헛된 철학이나 그것이 뭐 엄청 교훈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은 쓰레기와 같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아니 나와 내 아이는, 우리 가문은, 내 인생은 진짜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말씀으로 예배하고 말씀과 함께 살겠다는 결심이 4월 여러분을 주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에 다시는 안 와요. 2025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제는 다시는 오지 않는 날이, 뭐 어느 종교처럼 돌고 윤회 아니에요. 이제 가는 거예요. 일직선이 창조에서 종말까지, 여러분 개인의 출생에서 종말까지. 어제 아니에요. 오늘은요, 여러분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날이에요. 다윗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감히 건들지도 못했던 날이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고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고, 최고의 소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4월을 시작합니다. 주여, 이 4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에 복을 내려 주옵시되, 해림에 속한 모든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영어부, 복음, 통일, 소망부, 우리 모든 장년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행복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성도님이 4월 첫 주 나오며 첫 예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